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밖에 이 가을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실 때 보면은 우리 이제 비가 오네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가 오시네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께서는 이제 이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든 안 하든 뭐 대부분 옛날 분들 신앙 생활 안 하시는 분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하늘님께서 이것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은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시네 눈이 오시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릴 때 참 웃겼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 거죠 어떻게 오시네 이렇게 하시나.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개가 주걱거리게 저런 마음이 어르신들의 마음인가 보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밖에는 비가 오시고 계십니다. 비가 오시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삼아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눈에 차지 않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거나 그럴 때도 말이죠.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표현할 때도 이제 이렇게 눈이 오네 비가 오네 정도가 아니라 또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비가 오시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쉽게 상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좀 더 나았게 풍성하게 해석하길 바라고 또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길 바라고 주님이 내 앞에 늘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들을 어떤 일들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이죠. 기도는 현재 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내가 하면서 지금 있는 어떤 상황들이 또 이제 바뀌어지길 바라고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내가 앞에 있는 내 앞에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정말 주님께서 또 한 번은 이렇게 걸러주시고 또 이렇게 스크린 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걸 바라면서 현재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들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떨까요? 과거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기겠습니까? 저는 과거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있는 사실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내가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서 나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요. 근데 나는 하나님 예전에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시선을 바꾸면서 이 역사를 내 자양분으로 만드는 것은 내 기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과거를 바꾸시고요. 현재의 삶을 바꾸시고 미래의 삶들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도 26절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도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또 이렇게 주 앞에 또 이렇게 중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제자가 아니지만 이후에라도 이렇게 들어올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라도 다 품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대목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아까 예배 초입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크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도 주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주기도문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주기도문일까요? 주기도문 맞죠, 그죠? 근데 저는 생각 중에 이 기도는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주님, 침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 말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또 이렇게 주 앞에 고백을 하는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을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물론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직접 하는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17장이 아닌가. 진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은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예배 때마다 이거를 외우고 시작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이 기도는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였고요.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었던 요한이 그것이 충격이 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어서 이 기도가 있고 나서 이제 30년, 60년이 지나간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면서 이 기도문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감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이 요한은 이거를 어디다 이렇게 잘 카피해두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이제 이걸 충만했을 때 또 이걸 잘 어떤 기록물로 남겨놓고 나중에 이걸 다 모으지 않았겠나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죠. 자, 아무튼 여기 이 기도는 말이죠. 진짜 주기도문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길동에 사는 사람과 저기 강릉에 사는 사람이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릉에 쫓아가서 이제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강릉에 있는 분이 신길동을 쫓아가서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중간쯤 되는 아마 춘천쯤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수평선상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춘천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든지 하면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되죠, 그죠? 하늘로 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쫓아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만 있다 한다면 가능하다면 되겠죠. 감사하게도. 아니면 중간지대 아니면 목성쯤에서 만날까요, 주님? 하면서 목성을 가서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로 쫓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또 쫓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시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원한 복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고, 그 주시는 것을 주시기 위한 그 방법, 최후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최후가 아니죠,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말이죠. 이 짧은 문장이지만 요한복음 17장은 한번 깊이 한번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후딱 읽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마치 소가 여물을 4번 이렇게 밥통이 4개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보내면서 자꾸 씹는 것처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뒷부분에 말이죠,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왜 그런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23절 중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또 하나 나를 사랑하신 말이 있는데, 먼저 앞에 거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보내신 그것은 우리로, 세상으로, 우리로 믿게 하려 하고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서 죽어라, 이런 계명이 있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라 말하는 거죠. 부활은 주님께서 그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시는 것이죠. 모든 것 맡기고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순간 딱 전단이 되는 것이죠. 끊어져야지만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께서 끊어질 때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만약에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아버지께 맡기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죄 없이 죽으신 그 의인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이 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또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지요. 또 아닌 것들을, 우리 성도님 중에 가끔씩 어떤 분 보시게 되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막 발견하게 되고 막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증할 만한 그런 구절을 딱 발견되면서 기뻐하는 걸 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내 삶에 아닌 모습이 확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삶이 아니었구나. 빛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실 때마다 주님께 나에게 쿡쿡 말씀하고 계신가요? 뭐랄까요? 이렇게 너 그거 틀렸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이키도록 하자 했을 때 그때 돌이키는 것,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어디에 검댕이 묻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다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쓴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죄된 것들, 시기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드러나게 되면서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잘라내고 또 개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개혁되다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완성태가 이 땅에 있겠는가? 이 땅의 교회 중에서 정말 주의 마음에 확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겠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교회도 매일 개혁되고 또 다시 개혁되고, 우리 가정들, 가문들도 개혁되어지고, 영혼들도 말이죠, 말씀 보게 되면서 깊은 찔림 받게 되면서 아, 이 모습은 아닌 것 같구나,
아, 내가 좀 게을렀구나. 다시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에 깊어져야 되겠구나. 예배 송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돌이키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오신 아들이시구나. 이게 뭐겠습니까? 유명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순종함과 그분의 삶, 아버지 앞에서의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아, 저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방법,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내 사는 방법이구나 깨달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 23절에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요거는 두 가지 한꺼번에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가끔씩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또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나이 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늘 이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강단에 쓰시는 목사님들마다 메신저들마다 늘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죠. 근데 요거는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들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그 사이즈로, 똑같은 그 깊이로, 똑같은 그 능력으로, 똑같은 그러한 온전한 퀄리티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까지, 세상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은 말이죠, 이렇게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사랑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분량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 늘 해보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는 말이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히시고 그 시간에 이 9시에 달리시고 12시에 깜깜해지고 오후 3시에 주님이 딱 숨이 끊어지는 요 대목이 있기 전에 몇 시간 전입니다. 목요일 밤에 이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후에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때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긴 기도,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 담겨 있는 그 마음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이시죠,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들께서는 그거를 너무너무 절절히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분량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들이 알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세상으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우리 말도 안 듣는 우리 꼬맹이 친구들 그 속에서까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말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것이 4번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인으로서, 개혁 성도로서 하나가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저들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 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심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앞으로 또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이 이제 사랑함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어머니들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을 볼 때마다 정말 어르신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들, 딸들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또 저기 꼬맹이, 또 우리 손주들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근데 이런 사랑들을 억만배 곱하기 그 거대 그 무한 배수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께서, 아들은 그걸 알아요.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은 아시는 거죠. 근데 아들은 또 뭘 또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속에 쑥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 그지없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뻔히 보는 앞에서 그것을 힘있게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을 해서 요한복음 되게 만들고 우리가 또다시 나누게 만들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또 그와 같이 뜻을 작정하시고 잡수시고 마음을 잡수시고 아들이 오셔서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또 늘 말씀드린 이 대목,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종지부였습니다.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는 내 거다, 얘는 내 소유다, 내 사랑이다, 나의 자녀다, 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감 도장이,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그 인이 있어서 우리가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아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글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 쇳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아들이 행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의인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화입니다.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생을 다 마치시고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화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것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늘에 다 도착을 했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와서 예수님 딱 맞이하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다 이루고 오셨죠. 다 이루고 왔다고도 이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로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제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왔다. 이게 그렇군요. 근데 예수님 걱정하면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12명이 만약에 주님께서 그 당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오셨는데 그들이 만약에 헬라 삐딱하면 어떡하죠? 그들이 순간 까먹어버리면 어떡하죠?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예수님 어떡하지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게을러 빠지고 헬라 삐딱 해버리고 다 쏟아버리면 그때는 할 수 없지. 안 놀라시는군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 12명을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인생들을 끝끝내 신뢰하고 믿어준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여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 했지만 저는 9월 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세대와 세대를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아버지 때에서 손자 때로, 손자 때로 또 증손자 때로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바로 그 지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내려오셨습니다. 세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이거 건너뛰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건너뛰시면서 오셨습니다. 이때 세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낮은 사람이 기어 올라가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아했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할 수 없지. 끝끝내 인정할 때, 인정해 주실 때, 그를 세워주실 때 역사는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예를 들겠습니다. 오해하시기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이 1961년 판입니다. 제가 봐도 이 말 중에 어려운 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버전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 집에도 몇 개가 있어서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버전을 다 봐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40년 가까이 이걸 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성경이 어디쯤에 되는지 알아요. 딴 성경 좀 다 못 찾습니다. 근데 이 성경 좀 제가 잘 찾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거든요. 말도 그렇고 너무 이게 편한 거지요. 저에게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저의 아들 때에 쉽겠는가? 저희 손자 때 이 말씀이 쉽겠는가?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저희만 있다면은, 저희 부부만 있다 한다면은 이 성경을 굳이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잘만 오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는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아버지께 가지 않겠습니까? 다 가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을 보고 이 찬송가를 보면서. 그러면 이들이 가장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겠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분쟁 중이기에 성경을 이렇게 딱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꿔야 될 때가 틀림없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이게 가장 편하시지요. 선생님들 가장 편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니들이 올라와 하지 않으셨어요.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우리 자손대에서, 손자대에서, 우리는 멀리 보고 손자대에서 가장 편하게 되면 얘들이 성경에 접근할 때 가장 가까운 그 마음의 거리, 언어의 거리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경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찬송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요즘에 나온 찬송가 가끔씩 듣게 되면요, 자꾸 튀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가사가 우리 젊은 애들이 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역 성경을 쓰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1611년에 만들어진 그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고, 그 무식한 소리입니다. 언어가 바뀌잖아요. 언어도 신생, 성장, 사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 그 세대에 맞는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다 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송합니다,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꼰대 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건강한 사회는 말이죠,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춰지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는 그 사회에서 약한 자들 거기에 맞추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이렇게 그 목소리 큰 분의 어떤 소리를 따라가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사회적인 약자에게 맞추고 또 어린 영혼들에게 맞춰가면서 가는 교회가, 그러한 또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르신들 눈높이를 젊은 친구들에게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폼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마다 정말 젊은 친구들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어른들의 시각이고 어른들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낮은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들, 엄마들, 아빠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